제가 오늘은요, 참된 제사, 참된 예배, 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는요, 제사 주로 이런 말을 많이 썼고, 신약에서도 제사란 말을 썼지만, 신약에서는 예배, 경배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얘기입니다. 제사나 예배나.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배 제사를 지냈고 오신 이후에는 예배를 드려서 같은 여러분들이 뭐 서로 이제 공용해서 쓰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예배를 책망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많고 신약에도 예수님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그다음에 제가 그 개를 서론이 끝난 다음에는 어, 예배나 제사의 종류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 5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사야서나 그다음에 이 아모스 이런 책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오용하고 남용한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 찾지는 못하고 이사야서하고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는데 이사야 1장에 벌써 시작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가 그 제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너희가 10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아예. 그러면서 여기 11절, 12절, 17절까지가 아주 하나님께서 현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책망하시고, 참, 제가 이걸 다 읽으면서 참, 제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고, 한 2절만 제가 찾겠습니다. 11절에서 시작해서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리고 13절에는 더 아주 신랄한 비난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모든 절기, 월상, 뭐 안식일, 이거 나 싫어한다. 무거운 나에게 짐이라. 그리고 14절에 이런 말씀, 내 마음이 너희 월삭, 매달 첫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무거운 짐이라 그러니까 내가 무거운 짐 지고 있으니까 좀 피곤하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왜 피곤하실까? 너희들 이거 잘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니까 제사만 잘 드리면 everything okay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신랄한 말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사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1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와서 서로 변론하자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그게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그 말한 동기가 바로 그 전에 있는 이것들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아모스에도 굉장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3장 14절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봉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이 제단이라는 것은요 요새 우리 말로 하면 목사님들의 강단입니다. 이거 내가 없애버리겠다. 너희들의 예배를 너무 오용했기 때문에 나 이거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특별히 5장 에는 더 아주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5장
21절부터 23절, 그 다음에 5장 24절, 아모스 5장 24절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또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아모스 5장 24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라.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만 드리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제사야 예배의 종류를 한 5가지로 제가 구분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이렇습니다. 우리 모든 세상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요, 성경 사상하고 뭐 틀린 게 꽤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이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현재 많은 현대인들은 이걸 구분해요. 다시 말하면 철치와 커뮤니티가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sacred, 거룩한 것과 secular, 이 부분이 없어요. 성경 그, 그 아이디어 신학에는. 근데 현대인들은 이거를 그래서 faith, 믿음과 그 다음에 순종, work, 이거를 구분하는데 성서적으로는 이게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처음에 제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진짜 형식적인 교회에서 지금은 뭐 줌으로 드리지만 그 사도 바울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사람들이 모이기를 더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목사님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우 전체들이 히브리서 3장에 있는 권면을 해요.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특별히 피차 권면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금요일 예배나 안식일 예배에 빠진 분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전화도 하고 어떻게 어디가 아프셔서 못 나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서로 권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세를 이,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들이 참 우리 이 지금 세대는 너무 우리 유혹들이 많습니다. 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뭐 TV, 인터넷, 뭐 AI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이 교회 생활 모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권면들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는데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그래서 이 경외,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심.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이 경외하는 경외심이 좀 우리 교회가 약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아주 존경하고 경외함으로 예배하라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자기는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그런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대요. 떠들고 이야기하고 막 안식일학교부터 시작하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반가우니까. 그래서 반갑고 그러면 나가서 좀 하는 게 좋겠지 않을까.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박국에도 그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금 경건한 마음으로 여기 말씀대로 좀 조용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세 번역에는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나 주와 거룩한 성전이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새 번역에서 그런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치어다. 아,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니라. 그래서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예물을 안 가지고 좀 이상해요.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꼭 연금을 가져가는데 옛날에 한국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연금을 대리미하는 우리 어머니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리미 한다고 뭐 1불짜리가 5불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참 우리는 부족한 것 같아요. 연금 바구니 돌리면 아이고 막 주머니에서 막 두점점 해가지고 꺼내는데 이거는 참 좋지 않은 거예요. 준비하고 우리가 예물을 가져가라. 저는 그런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동방 박사들도요. 마태복음 2장에 11절 집에 들어가 동방 박사들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준비하고 왔습니다. 이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이 우리 뭐 있는 거 드리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실 때 연금을 미리 금요일 날쯤 준비하세요. 내가 이번 안식일에 어떻게 연금을 드리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성심껏 이게 뭐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잘했다 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애굽으로 피난할 때 그 자금으로 썼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나 예배는요. 히브리 13장 15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항상 찬송의 제사를 여기 이르지 않았어요. 찬송의 제사를 교회에서만 드리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할 때나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예서 두 번째 예배 종류입니다. 근데 우리는 찬송을 하면 교회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성경은 세큘러나 세이크리드 차이가 없다고. 철치나 커뮤니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히브리 13장에 그런 말씀인데 그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 찬송에 대해서는 제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편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옆에 나아갈지어다. 찬송을 좀 기쁘게 해야 됩니다. 뭐 집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이 초신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 예배 찬송 너무 힘없게 부른다 그러면 안 와요. 기쁨으로 신나게 불러야 좀 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죠. 누가 진짜 그 장례식에 나가는 그런 노래 같은 거 부르면요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좀 틀리더라도 즐겁고 크게 하라고. 그러면 저는 가끔 핀잔을 듣긴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너무 힘없게 부르면요 교회 처음에 와서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그러면 우리 참여 좀 힘있게 합시다. 또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시편 145분에 보니까 여기 보면 내가 날마다 그랬으니까 뭐 제7일 안식일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를 성축하며 영원의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안식일에만 크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게 크게 찬양하라 그랬어요. 좀 틀리더라도 저는 가사도 어떤데 틀려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아이 가사 지은 사람이나 나나 같은 사람인데 뭐 차이가 있냐고. 예, 그래요. 그러면 웃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크고 기쁘게 저 집에서도 크게 해요. 옆 사람 좀 들으라고 옆에 사람들 들으라고 한. 근데 그렇게 하세요. 크게 찬송의 제자를 힘껏 크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86편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전심으로 온몸을 다해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다.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참이 재미없고 흠없게 부르고 내 하늘에 가서 신나고 좋으니까 부르겠다. 그게 안 돼요. 지상에서의 생활이 하늘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기쁘고 크고 영광스럽게 돌리면 하늘에 가서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는 좀 힘든 일이 많으니까 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전심으로 저는 이 말씀 있는 힘을 다해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부르자.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어떤 분에게 찬미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은 장로님이 됐는데 그분이요 음치예요 음치. 그래서 찬미를 부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성경 공부하러 막 가면요 아예 물을 떠다 놓고 한 10개를 부르면 난 다음에 성경 공부해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가끔 제가 전화하는데 장로님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찬미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음치도 다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쁨으로 참 근데 우리 아까 제가 저기 이사야 아모스 있는 말씀인데 신약 시대에도 예배에 그 오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산수훈에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릴까 예배 보러 갔어요.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난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들이 이 인간관계를 중요시 안 하고 예배만 중요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근데 이 말씀은요, 예배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결하고 다시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예배를 무시하는 말씀은 아니고,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내가 예배와 예물을 받겠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23장인데 이 마태복음 23장에는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7번 하셨어요. 그래서 7번의 화 있을진저. 근데 네 번째 화 있을진저가 이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그러니까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에 더 중한 것이 뭐예요? 긍휼과 믿음, 정의 이거래요. 근데 우리도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좀 찔림이 됩니다. 우리가 11금 어떤 분은 11금하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것 같이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도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라. 제가 세 번째 제사는요. 시편 51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큰 범죄를 한 다음에 이 기도했어요. 근데 51편 1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제 제사, 제 예물을 좋아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가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래서 내가 통회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연금 드리고 제사하는 거 그거 원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통회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구나. 이 다윗이요, 나쁜 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사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사랑하시고 참 사울은 버리셨는데,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시편에 참회시가 7개가 있습니다. 참회시. 근데 5개를 다윗이 쓰고 2개는 저자 미상입니다. 6편 32장, 38장, 51장, 143장. 이 5개가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회개의 시. 그리고, 102편하고 130편은 저자 미상의 참회의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회하는, 회개하는 제사 참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다윗에 쓴 글에도요, 제가 다윗이 이런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하나만 제가 찾아드리겠는데, 18장에 보니까, 이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참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골방에서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장로교회 한번 갔더니 통성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면서 제가 이 통성 기도는 이게 아닌데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만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뻐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통해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적어도 기쁘게 즐겁게 예배드리고 회개는 안문에 안 보는 골방에 가서 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요, 그 저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통회나 기도는요, 처음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도 나오고 누가에 나갑니다. 근데 저는 누가복음 말씀을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누가복음에는만 날마다라는 말이 있어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통회하는 건요, 회개하는 거는 나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에서요, 날마다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라.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근데 우리 침나받기 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마태복음은 16장에 나고,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날마다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요, 아까 다윗 얘기를 했는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잘 나가다가 이방 여인하고 뭐 결혼하고 그래서 가지고 곁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열왕기상 11장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Follow the Lord completely. 하나님도
회개하는 다윗을 보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요, 다윗 자신도 그랬어요. 18편에 그런 말씀 있죠. 다윗 자신도 또 하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잊어먹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도. 그래서 다윗 자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통회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시고 통회를 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제사는요. 로마서 12장에는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제물이란 말이죠. 이게 제사나 제물이나 이 비슷한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잖아.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로마서 12장에 이 제물과 예배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말씀. 근데 어떤 분은 우리가 몸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자 그렇게도 해석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로마서 12장은요 무슨 장이냐면요 성령의 선물의 장, 성령의 선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의 선물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에 제가 계산하니까 8개의 성령의 선물 나오더라고요. 6절부터 시작하죠. 너에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죠. 기프트. 은혜 받은 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로.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하나씩 주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로마서 1장의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고린도전서 12장도 성령에 대한 산물인데 성령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3장에 가서 사랑 이야기를 하나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그런 망량으로 나와요. 성령의 선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 이야기를 했어요. 보세요. 어, 10, 11절, 12절까지 이런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회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게으르지 말고 이거는 성령의 선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같아요. 에베소 4장도 성령의 선물 얘기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랑의 선물이 없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우애와 존경하는 것, 부지런하는 것은 다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선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12장에 섬김과 예언과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손님 대접 이 8개가 나요. 13절에는 손님 대접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요. 사도 바울의 그 성령의 선물을 자세히 보면요. 다스리는 거는 제일 뒤에 뒀어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을 제일 뒤에 뒀더라고요. 그리고 뭐를 앞에 뒀냐면요. 예언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는 거를 앞에다 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꼭 같은 맥락으로 나옵니다. 고린도서 12장에도 그러고 에베소 4장에도. 근데 사도 바울도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도 베드로는요 두 가지로 했어요. 4장에 가르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 두 가지로 그냥 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열거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는요 성령의 선물이
지금 쓴다면 사도 바울이 다르게 썼을 거예요. 뭐 컴퓨터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음악 잘하는 사람도 있고, 지휘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것이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그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한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락을 보면 그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오직 사람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아, 이것은 다 같이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요, 이것이 네 번째 제사입니다. 선행과 나누어 주기. 이것도 제사입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죠. 성경 사상은요, 거룩함과 세속적인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제사하면요, 꼭 교회 가는 것만 국한하는데 성경 가르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선행하고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고. 이것도 제사라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세요. 우리가 선행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나눠주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첫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에 대해서 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 누가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성전 벽을 성전할 때 그 이방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방해를 놀면서 우리 만나자.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 보내어 이르기를 예레미야 6장 3절이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이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내가 이게 중요한 일을 하니까 너희들하고 이야기할 시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에도 5장 16절 제가 이거 제 생활의 아주 모토 같은 조언을 말씀인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제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가 시간을 좀 아껴야 돼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은 뭐 쇼핑을 좋아해가지고 인터넷 쇼핑 보고 뭐 AI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재밌는 뭐 한국 드라마 보고 저는 그 재밌는데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저도 젊었을 때 스포츠를 좋아해서 스포츠 많이 봤는데 지금은 결과만 봐요. 결과 한 10분이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되지. 그거 뭐 2시간 동안 죽 치고 앉아서 지난번에 LA 다저스하고 토론토 블루제이가 월드 시리즈인데 사람들 그것 때문에 야단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뭐 결과만 보면 됐지. 그거 뭐 3시간씩 앉아가지고 그거 뭐냐. 시간이 아깝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 때보다 지금 세월이 더 약합니다. 더 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아끼세요. 골로새 4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간을 아끼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기회가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숨이라는 것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친구, 우리 교우, 사람, 이웃,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면 이 말씀 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숨 안에요. 여러분, 숨 끊어지면 제가 지난번에도 장례식 갔지만 또 내일도 또 장례식 가야 하는데 숨 끊어지면 그만해요. 그래서 시간을 내면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뭐, 내 친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도와주라.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해서도 좀 얘기했어요. 잠언 23장, 잠언 22장, 23장, 24장에는요,
30개의 솔로몬이 쓰지 않은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30개의 말씀이 있는데 일곱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재물에는 날개가 있구나. 그래서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날아가기 전에 뭐 날아가는 것이 예수님 재림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뭐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은행에서 차업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날아가기 전에 그걸 좋은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4절 바로 그 전에는요. 부자가 되기를 너무 애쓰지 말라. 부자가 되려고 너무 정력 소비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주겠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기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돈 많으면 좋죠. 근데 저는요,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요, 제가 리마인드 하는 게 있어요. 리마인드 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여행을 갔더니 저 우회에 있는 그림은 영국 돈인데 5파운드 돈이에요. 5파운드. 근데 왼쪽에 보면요, 이 투명 지폐, 투명.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영국 사람들은 생각이 좋구나. 이 돈 달라면요, 돈 때문에 자기 당나귀가 보는 것도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도 좀 보고 하나님도 보고 이웃 사람도 보라는 것으로 투명 돈이더라고요. 이 왼쪽이 이 사진은 잘 안 나오는데. 그다음 밑에는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이건 10달러짜리인데 지금도 뭐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허연 게 있죠? 오른쪽에. 이게 투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거 참 뉴질랜드 사람들도 현명한 사람이구나. 달러같이 콱 막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좀 보고 불쌍한 사람들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좀 보러 와. 그래서 내가 또 저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동전입니다. 이 동전도 중국과 옛날 한국의 동전에 한국에는 상평동보 이건 중국 건데 구멍이 있더라고요. 뭐 달고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만들었지만 이것도 동전을 보면서 좀 다른 거를 보라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제가 이거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좀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49편에요. 고라자손이 쓴 시인데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우리 한국말에도 있죠.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근데 제가 성경에서 이 비슷한 말씀을 6군데 찾았어요. 아마 찾으면 더 있을 거예요. 전도서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뭐 시편에도 몇 나오고 6군데겠더라고요. 그래서 쓸 수 있는데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에서 쓰고 해야지. 제가 몇 사람하고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닌데 식사를 했는데 그분은 돈이 꽤 있는데 어, 제가 다 내는 걸 기다려서 제가 냈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안 돼요. 자기가 번 거는 다른 사람이 쓸 거는데 알면서 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성경의 말씀이 참 전도서 6장 1절 이제는 더더 심하게 말씀. 예수님도 그 부자 누가복음 12장이죠. 12장 20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foolish rich woman 저 어리석은 부자가 곡간을 많이 짓고 오래 살지 않는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되겠느냐?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빌립보 4장에요.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나온다. 그러니까 컨텐트먼, 만족.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살아야 돼요. 이거 더 원하면요 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가정에서요 은행에 만불 있다. 만불 있는 사람은 만족하는 줄 알아요? 10만 불 갖기를 원해요. 제가 얼마 전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자기 월급이 뭐 엄청난 뭐 1조 달러인가 근데 그거 다 달라가지고 주주총회에서 막 싸움하는 거 보는데 와 사람이 만족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만족하는 걸 사도 바울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예수님도 히브리서 9장에 배웠다 그랬지만 배워야 돼요. 내가 이거 가지고 만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련하시고 그래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이제 한두 말씀. 이 사도 바울이요. 벨릭스와 그 두루실라라는 그 유대인 여자하고 이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되 이 벨릭스가 품행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의와 절제, 그 다음에 심판. 그러니까 벨릭스가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은 가라. 이 벨릭스는요, 뇌물을 받길 좀 원했어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 그러니까 그 후에 벨릭스가 로마로 가가지고 총독에서 나갔는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쓴소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불편한 진실이란 이 말은 옛날에 얼마 옛날에 그 알고라는 미국 정치가 부통령한 사람이 그 말을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는 설교가 좀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어요. 어, 어떤 분에게 저에게도 그래요. 불편한 진실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아모스의 말을 하는 걸 해가지고 지금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너의 형식적인 예배, 주말 부흥, 캠프 미팅, 연말 기도 주일, 안식일, 주일, 전도회, 음악회. 이거 나에게 무거운 짐이다. 형제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 지갑을 열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에게 나아오고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이거 아모스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고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이 되라. 화이트저 크리스찬들이여 재림교인들이여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예배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 제가 5가지를 구분했는데 형식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찬송의 예배, 회개의 예배, 성령의 선물을 사용하는 예배, 선행의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두 성경줄만 드리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제가 이 말도 위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사야 66장인데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이사야 66장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에는요. 15장 4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 그래 놓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가 이 하늘에 가서 이런 만국이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우리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놀스베이와 나파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